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는 자의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생일을 며칠 앞둔 아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흥분된 소리로 남편에게 꿈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당신이 나에게 큰 목걸이를 생일 선물로 주더라고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남편 말 글쎄 잘 모르겠는데, 다음 날 아내는 꿈을 꾸고 깨어나 다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에는 당신이 나한테 생일 선물로 진주 목걸이를 주는 꿈을 꾸었는데 이것이 무슨 뜻인가요? 남편 말 글쎄 잘 모르겠는데, 드디어 생일날 아침 아내는 깨어나 다시 꿈 이야기를 남편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여보, 참 이상해. 오늘은 당신이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선물로 하는 것을 꿈꿨어요. 당신 생각에는 이게 무슨 뜻이라고 생각해요? 남편 말 조금만 참아 여보, 오늘 저녁이 되면 알 수 있을 거야. 그리고 그날 밤 남편은 선물 가방을 하나 들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아내에게 주었습니다. 일주일 내내 이 순간을 기다려왔던 아내는 설레는 마음으로 가방을 열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과연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금목걸이, 진주 목걸이, 다이아몬드 목걸이 아니었습니다. 꿈 해몽책이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향하여 실컷 꿈을 꾸었지만 전혀 엉뚱하게 꿈이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꾸고 살아갑니까? 내 나름대로 인생의 꿈을 꾸고 있지만 그 꿈이 하나님의 꿈과 일치되고 있습니까? 일치되지 않다면 그건 비극이겠죠.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가지신 꿈과 가치관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꿈과 가치관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우리가 아는 대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비유를 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1절 2절 말씀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어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순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친구가 되는 걸 보고 정죄했습니다. 어찌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친구가 되어 식사를 같이 하는가? 세리와 죄인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찾아야 할 잃어버린 양이요 드라크마요 아들이라는 겁니다. 바리새인이 가지고 있는 꿈과 가치관과 예수님의 꿈과 가치관은 전혀 달랐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나의 꿈과 가치관이 예수님의 꿈과 가치관으로 무장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다름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분명한 사실은 목적을 가지고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인생의 바른 목적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릭 웨런 목사님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쓰고 또 세미나도 열고 했는데 정말 내 인생에 바른 목적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목적을 내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 목적이 뭡니까?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인자를 말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뭡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또한 예수님의 제자인데 이 목적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세 비유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잃어버린 것의 가치를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잃은 당자, 집 밖의 당자이든 집 안의 당자이든 열심히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귀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신 이유가 뭡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 보기에는 하찮은 존재이지만 예수님 보실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세리와 죄인은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는 걸 알았어요. 그 영혼의 가치를 알아서 그들에게 친구가 되어 주었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눈 것입니다. 예수님은 소자 하나라도 기중이 여겼습니다. 그게 성경에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누가 마태복음 18장 6절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소자 하나라 할지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내 목에 달고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고 했습니다. 소자 하나도 기죽이 여기라는 것이죠.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와 민족은 다 사람을 귀하게 여깁니다. 복음이 제대로 안 들어가는 나라와 민족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나라를 거명 안 해도 여러분 잘 알 거예요. 지역을 거명 안 해도 여러분 잘 알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실족하게 하면 화가 있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도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목숨은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온 천하가 있고 내 한 목숨이 있다면 이 목숨이 더 귀하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사람을 볼 때마다 영혼의 가치를 봐야 됩니다. 그 영혼의 가치를 알고 대해야 되고 그들을 대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의 생명도 중요하지만 영혼의 생명은 더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들 중에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육의 것이 소중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 소중합니다. 믿음이 소중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소중합니다. 삼위 하나님이 소중하고 그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소중하고 그 하나님께 관계를 맺는 기도가 소중합니다. 복음이 소중합니다. 소중한 것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행여 내 삶을 돌아보면서 가장 소중한 것들인데 불구하고 세상의 헛된 꿈을 꾸고 세상의 것을 좋아하다가 이 귀한 것들을 잃어버리지는 아니했는지요?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면서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어디서 떨어질 걸 생각하고 회개하여 그 처음 행위,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4대 교회를 향해서는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그들의 믿음의 행위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었다고 말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복음을 받아들인 그것이 귀한 걸 알고 그 믿음의 행위를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죽은 믿음을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혹시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 귀한 것을 잃어버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모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믿음을 잃어버려서 예배를 등한시하고 있고 기도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고 코로나 핑계를 대면서 교회를 찾고 있지 않는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잃어버린 것이 소중하다는 것을 내가 깨달아야 됩니다. 또 내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귀한 것을 잃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있다면 일깨워 줘야 됩니다. 그들 위하여 중보해야 하고 때로는 가게의 경고의 나팔을 불어줘야 됩니다. 저는 지난주에 기도하는 중에 우리 교회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아야 된다는 감동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씩 그럽니다. 기도하다가 뭔가 영감이 떠오르면 휴대폰에 그 펜을 꺼내서 검은 바탕에다가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누가 보면 15장이 떠올라왔고 그 외에 여러 말씀이 떠올라왔습니다. 또 여러 가지 예화도 떠오르고 메모를 해놓았습니다. 이번 주에 공식적으로 제가 화요일과 금요일 하루 9시간 기도를 스스로 했습니다. 그 외에도 거의 오전은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또 젊은 청년들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디모데 청년은 금요일, 바울 청년은 토요일 오로지 기도를 같이 하자고 했습니다. 그 외에도 이번 휴가 기간이라 많은 우리 성도들이 와서 함께 더불어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기도하면서 잃어버리는 소중한 것, 영적인 것을 회복하라고, 특별히 기도를 회복하라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 강한 만남을 가지라고, 그 간절한 소원 때문에 그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열왕기하 6장 말씀이 떠올랐어요. 엘리사가 제자들과 함께 거주하는 공간이 좁아서 집을 짓기 위해서 산에 나무하러 갔습니다. 빌려온 쇠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찍다가 그만 도끼가 물에 빠졌습니다. 그 도끼는 빌려온 것입니다. 그때 탄식하며 호소합니다. 열왕기하 6장 5절에 보면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 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며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 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잡으라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빌려온 도끼인데 물에 빠졌으니까 난감하겠지.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것을 보고 해결해 주었습니다.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짐에 그 도끼가 떠올라왔습니다. 참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집으라 했을 때 집게 되어서 잃어버린 도끼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내 사랑은 주님께 호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주여 내가 지금 이걸 잃어버렸습니다.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서를 보십시오. 신앙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만들어 섬겼을 때 하나님은 때로는 징계하기까지 하면서 그들의 돌아오기를 그토록 원하셨습니다. 진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가로막힌 관계를 해결하고 잃어버린 모든 신앙을, 잃어버린 모든 사랑을 되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믿음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 삼위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기쁨으로 예배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영혼보다 더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 가치를 알고 잃어버린 것을 되찾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잃어버린 것을 찾는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깨달았다면 기억고 찾고자 하는 열정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 어른들은 잘 알 거예요. 1991년 3월 26일 성서에 살던 5명의 초등학교 학생이 도롱뇽 알을 주우러 간다며 집을 나간 뒤에 실종되었습니다. 부모 형제는 말할 것 없고 전 나라가 찾아났습니다. 사건 발생 2년 후인 1993년에는 KBS 1TV 사건 25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등등 심층적으로 방영하면서 전국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찾기 위해서 공중전화 카드에 아이들 얼굴을 새겼습니다. 엽서, 어린이 만화, 심지어는 비디오 테이프까지 대대적으로 캠페인을 벌이면서 찾기를 힘썼습니다. 그 당시 정부는 경찰과 군인 등 35만 명을 투입해서 찾았습니다. 연못에 물을 또 다 퍼냈습니다. 하지만 뚜렷한 성과 없이 미제 사건으로 묻히는 게 아닌가 생각했는데 발생 11년 6개월 만에 2002년 9월 26일에 성담고등학교 신축 공사장 뒤쪽에 와롱산 중턱에서 아이들의 유골이 발견되었습니다. 끝내 아이들의 사망 원인조차 제대로 규명하지 못한 채 2006년 3월 25일 공소시효 15년이 만료되어서 미제 사건으로 남았습니다. 그 당시에 찾고자 하는 전단지 보십시오. 그 다음 보십시오. 이렇게 열심히 찾았습니다. 근데 못 찾았어요. 왜 이렇게 찾았을까요? 왜 열심히 찾았을까요? 그 아이들이 귀하기 때문에. 만약에 내 아이가 그렇게 실종되었다면 가만히 있겠어요? 찾지요.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 30주년, 올 3월 26일 대구 달서구 와룡산 선언공원에서 개구리 소년 추모 및 어린이 안전 기념비 제막식을 했습니다. 이렇게 세워졌어요. 그리고 우철원이라고 그 당시 13세 소년인데 살았으면 43세죠 원래. 아버지 우종우 씨가 아이들의 이름이 새겨진 추모비를 어루만지고 있습니다. 대구에 일어난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부모에게 우리의 나라에 이렇게 소중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추모비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라이언 일병 과학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만들었고 아카데미 여러 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라이언은 4명의 형제가 있었는데 모두 전쟁터에 나갑니다. 세 형제 그 위에 세 형이 전쟁터에 가서 죽고 막내 라이언도 전쟁터에서 실종되었습니다. 어머니 부탁으로 미국 정부에서 찾아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밀러 대를 필두로 해서 8명의 구조대를 조직해서 라이언을 구하러 가게 됩니다. 어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영화에 보면 참 리얼한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들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라이언 한 명을 구하기 위해 더 많은 사람이 희생할 수도 있는데 이 일을 수행해야 하느냐고 고민하게 되지만 밀러 대의 설득으로 또다시 찾아났습니다. 결국 많은 사람이 희생을 당합니다. 추위를 한 밀러 대에도 죽게 됩니다. 그러나 라이언 한 명은 구출되었습니다. 자기를 구하러 오는 밀러 대의가 죽고 난 후 50년이 지났어요. 그 무덤 앞에서 이 라이언이 가족들과 함께 경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구하러 온 밀러 대의와 희생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는 인생을 훌륭하게 살았습니다. 아내에게 말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당신이 내가 나를 구하러 온 이 사람들 희생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말해달라고. 그때 아내는 정말 훌륭하게 살았다고 증언을 합니다. 실제적인 이 사건은 우리에게 있죠. 어떤 사건입니까?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직접 이 땅에 오셨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은 최고의 고통이 죄로 인한 고통인데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었습니다. 또한 우리 인생의 최고의 고통은 죽음의 고통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고통도 해결해 주셨어요. 십자가로 완성해 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나를 구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설교했죠. 다시 한번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이제는 나를 위해 살고 나를 위해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구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 살아야 되고 그분을 위해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에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예수 위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하기 위해서 잃어버린 일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잃어버린 자를 찾는데 열정을 쏟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진짜 영혼사역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찾아야 됩니까? 세 가지 비유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목자의 심정으로 찾아야 됩니다. 양 100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한 마리가 세어보니까 잃어버렸습니다. 목자는 한 마리를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놨습니다. 험단줄령 헤매는 그 어린 양을 찾아 산까지에 찔리는 고통을 다했지만 기어코 찾아냈습니다. 팔레스틴의 그 목자들을 키우는 것을 보면 비록 어리지만 양이 잃어버렸다면 밤중이라도 그 부모는 그 소년을 산에 가서 찾아오라고 한다는 거예요. 강하게 키운다고 하는 것을 제가 들어보고 읽어봤어요. 왜? 양은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 같으면 한 마리 양 잃어버렸는데 한 마리 있는데, 하지만 목자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생명처럼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마음으로 잃어버린 걸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자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저도 이따금 기도하면서 혼자 부르는 이 목마른 사슴이 봄송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어요. 목자의 심정.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 나의 주님이 죄인을 찾으셨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범산 출령 헤매이는 어린 양 찾아 나의 주님 산가시에 찔리셨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양은 9마리 그보다 더욱 길이는 한 마리 양 사랑해
목자는 어린 양의 그 소리 알고 참다운 목자은서 양이 알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로 그 사랑은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어린 목자 내 주 예수 이 몸 붙드사 푸른 초장 물가으로 인도하소서.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고 그 사랑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아멘. 이것이 우리의 선한 목자신 예수님이 어린 양 같은 나를 찾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예수의 제자라면 하나님이 내게 맡긴 영혼들, 이 마음으로 이런 양을 찾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여인의 마음으로 찾아야 됩니다. 여인은 잃어버린 드라크람을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샅샅이 뒤지고 쓸고 하면서 찾아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왜 우리 남자에게 양육을 안 맡기고 여인들에게 아이를 낳고 양육을 맡겼는가? 하나님이 여인들에게는 한없는 따뜻한 사랑과 인내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인이 이런 드라크마를 그렇게 불을 켜서 쓸면서 찾아내는 것처럼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을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캐시라고 하는 한 젊은 여성이 대학을 졸업하고 연애를 하다가 실연을 당하자 집을 나갔습니다. 10년 동안 창녀가 되어 남자와 놀아나고 알코올 중독에다가 아편 중독까지 되었습니다. 어느덧 중년의 나이가 되자 남자들은 그를 떠보지도 않습니다. 이제 죽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강가에 나가 주위를 살피면서 투신 자살하려고 하는데 문득 어머니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강물을 내려다보니 거기에 어머니 얼굴이 비춥니다. 나이가 드니까 어머니 얼굴 형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자 생각을 바꾸어 마지막으로 어머니께서 얼마나 늙으셨는가, 먼 곳에서 숨어 어머니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죽자 생각하고 집을 향해 갔습니다. 무수한 생각들을 머릿속에 스쳐보내면서 집까지 왔는데 밤중인데도 불구하고 온 집안이 환하게 밝혀져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가 살펴봐도 사람 없습니다. 하도 이상해서 대문을 조금 열어보았더니 대문이 열려 있습니다. 좀 더 미니까 어머니가 맨발로 쫓아 나오면서 캐시야 하고 부르는 겁니다. 이제 꼼짝 못하고 어머니에게 붙들렸습니다. 어머니께 물어봅니다. 오늘 무슨 일이 있기에 불을 켜어 놓았으며 어떻게 내가 올 줄 알고 금방 뛰어나오셨습니까? 어머니의 대답이, 내가 집을 나간 10년 동안 문을 잠겨본 일이 없고 10년 동안
불을 꺼본 일이 없다고 10년을 하루같이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온 딸을 인하여 기뻐했다는 거예요. 오늘 또 이런 어머니의 애정처럼 정말 소중한 영혼들을 품어야 됩니다. 그리고 겪고 찾아내야 됩니다. 살려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지금 길 잃어버린 양과 같이 탕자처럼 되어 있는 그런 사람 없습니까? 우리의 가정에도 있을 수가 있고 우리의 목장에도 있을 수가 있고 우리 교회 안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현대 여러 살기 좋고 편안한 것이 참 많이 있고 과학이 발달되어서 참 편안한데 이상한 것은 자꾸만 정신적으로 희미해집니다. 엉뚱한 것을 추구합니다. 인생의 길을 잃어버린 탕자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찾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는 집 나간 탕자를 찾아 나서지는 않았지만 한없이 기다리면서 찾았습니다. 사실 첫째 아들은 집을 나가지 않았지만 이 사람도 탕자입니다. 집안에 있는 탕자, 아버지는 이 두 아들을 모두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돌아올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집 나간 탕자들이 많이 있지요. 교회 안에도 신앙생활 하다가 길을 잃고 지금 세상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이 있지요. 첫째 아들처럼 집을 나가지 않았지만 나도 모르게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그냥 탕자처럼 살고 있는 사람도 있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때로는 찾아 나서기도 하고 때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마태복음 9장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오늘 많은 영혼들이 살아가지만요, 영혼의 목자이신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고생하고 기진합니다. 교회에 나오고 있지만 영혼의 목자이신 예수님을 깊이 강하게 만나지 못하면 인생 고생하고 기진합니다. 고생하고 기진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목자신 예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하는 것은 이미 길 잃어버린 양입니다. 교회에 다니면서도 예배에 감격이 없고 의무적으로 나와서 따분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길 잃어버린 양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내부터 내가 지금 뭐를 잃어버리는가를 확인하고 정말 다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자녀들, 내 사랑하는 사람이 헤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거기에 무관심하게 살아간다면 예수님 마음이 아니죠. 우리 교회가 큰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통일 한국 시대를 준비하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정말 세계 선교 한국을 꿈꾸면서 선교 사역을 이루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내 주위에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야 됩니다. 헤매는 영혼들을 정말로 예수께로, 교회로, 가정으로 끌어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 사명에 불이 붙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자비들 리더 교사들을 모아놓고 나도 모르게 1시간 동안을 거룩한 잔소리 했어요. 그래서 하면 되냐고. 그 끝나고 교육자 모임 속에 또 거룩한 잔소리였어요. 몇 분 했는 건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애들 봐라. 우리 교회 영혼들을 봐라. 이래 있으면 되겠냐고. 열사해야 되지 않겠냐고. 살려내야 되지 않겠냐고. 고쳐야 되지 않겠냐고. 제대로 어릴 때부터 예수의 제자로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고. 제자비전 나누는데 왜 이렇게 사냐고. 우리 교사들 책 믿지 않냐고. 나를 포함해서. 목회자들 정신 차려야 안 되냐고. 나를 포함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왜 이 설교하겠어요? 주를 돌아보라고요. 방황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저 나를 챙기고 내 가정만 챙기고 있을 거예요. 물론 챙겨야지. 우리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세계를 품는데 해야지요. 삼촌은 이번 주에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할 때가 있어요. 한번 옥하는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그게 빨려 들어가서 계속해서 잘 모르지만 옥하는 목사님 설교를 한 20편 정도를 들었어요. 거기에다가 2006년도 총신신학원 개강 수련회 할 때 강사로 오셔서 5편인가 설교한 것을 제가 다 들었어요. 오늘까지 내가 다 들었어요. 들으면서 다시 한번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영혼 사역으로 돌아가야 된다. 한 영혼 예수 제자의 목숨 걸어야 하고 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영혼 사역자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이 사명은 목회자나 펜션도나 구별이 없다고.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 모두 이 사명에 불타야 됩니다. 제자가 되어야 되고 제자는 더 온전하게 되어야 되고 그래서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보험서에는 제자라는 말이 있지만 서신서에 가면 제자라는 말이 없고 온전 완전이라는 말로 바뀝니다. 그걸 이렇게 저렇게 옥하는 보다 설교하시면서 자기가 나왔던 미국의 칼빈 신학교에 강의를 부탁받고 그곳에 갔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그렇게 강의하고 그 온전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제자는 온전해야 된다고. 그런데 이 온전하는 이 말이 본인에게도 너무너무 부담이 된다고. 왜 온전하라 했을까? 강의 끝나고 질문하는 시간이 있는데 교수님들은 그저 쉬운 질문에서 잘 끝났는데 아주 날카로운 여학생이 일어나더니 목사님이 온전한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걸 더 상세하게 잘 설명해 주세요. 참 학자도 아니고 난감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기도하면서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부모들은 다 같이 자녀들이
온전하게 거룩하게 살기를 원한다고. 그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온전하게 살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답을 해주었더니 정말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자매도 만족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고 나중에 목사님 영어로 평시도를 깨어나 책에서 얻은 자기에게 보내달라는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때 통역했던 고성삼 목사님이 질문은 서양식 질문이었는데 목사님은 답을 동양식으로 답을 했다고. 저는 다시 한번 그걸 5편인가 6편인가 들으면서 더 내가 온전하게 살아가야 되겠다. 더 예수의 제자로서 나도 영혼 사역하고 이 평신도들 깨워서 함께 더불어 영혼 사역해야 되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더 생겼습니다. 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목사만 사명이 아니라니까. 우리 모두의 사명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여기서 예외되는 사람 아무도 없다니까요. 이 주님의 지상 명령이에요. 제자 삼으라는 게 단순히 복음 전하는 말이 아니에요. 일평생 discipleship, 제자의 도, 제자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 삼아야 되는 거예요. 나도 온전해지고 수많은 사람을 온전하게 예수의 품 안에 또 예수 닮아가는 이 사역을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타다편을 목자방에 올려놓을게요. 우리 제자 훈련, 사회 훈련까지 다 받은 사람은 다 다시 들었어요. 다시 상기시키게. 마지막 세 번째로 찾는 자의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고 난 후 너무너무 기뻐서, 팔리새인 양들은 우리가 보는 깨끗한 양 아닙니다. 너무 더러운 양이에요. 냄새나는 양이에요. 그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왔어요. 기뻐서 잔치까지 벌여요. 양 한 마리 찾아나는 거. 이런 것을 찾는 기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또 하늘에서 또 기뻐합니다.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은안압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죄 난 사람이 회개하는 것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드라크마, 작은 드라크마 하나 찾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인이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벌입니다. 9절에 또 찾아낸 즉 벗가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10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 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침낭한 탕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끌고 와 잡고 이웃을 초청했습니다. 32절에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이렇다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러분, 이 기쁨, 이 즐거움, 이 하늘의 놀라운 기쁨은 언제 주어지는 겁니다? 언제 주어지는 겁니까? 잃어버린 내 자신이, 잃어버린 영혼들이 예수의 품 안에 안길 때 기뻐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20살 때까지는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지만 길 잃어버린 양이었어요. 비로소 20살에 영혼의 목자신 예수님 품에 안겼습니다. 그분의 인도를 받는 삶을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때로는 내가 또 방황할 때도 있었지만 즉시 다시
길을 찾고 오늘까지 나의 선한 목자신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내게는 하늘의 기쁨이 가득합니다. 또 동시에 수많은 영혼들 예수 제자가 되어서 함께 더불어 잃어버린 양을 찾게 되어지면 공동체의 기쁨이 있습니다. 이 사역해 보세요. 나도 기쁘고 공동체도 함께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느님 나라에서도 이 모습을 보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길 잃어버린 탕자 같은 자가 있습니다. 양과 같은 자가 있습니다. 이들을 겪고 길을 찾아주고 건강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 일에 함께 오래해야 됩니다. 분명히 이 일이 힘든 일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강의를 듣는 중에 옥하는 목사님이 경협 강의 같아. 거기는 다락방이라 하고 순장이라 하는데, 순장이 정신적으로 힘든 새 영혼을 끌어안고 계속해서 케어한다는 거예요. 그거 보통 힘드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몇 년 케어하니까 결국에는 두 영혼이 건강해졌다는 거예요. 한 영혼은 아직도 진행형이고. 그렇게 할 수 있었는 것은 결국에는 정말 한 영혼의 가치를 알고 제자가 되고 또 영혼을 돌볼 수 있는 사명자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조건 없이 그 일을 해냈다는 거예요. 일을 같이 하자는 거예요. 힘들지요? 해봤어요. 살려내봤어요. 건강하게 만들어봤어요. 세상에 이 즐거움, 이 기쁨보다 다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 이 사명 감당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 사명 감당하라는 거예요. 이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은 또 축복하시고 써주시는 거예요. 이 본질입니다. 교회의 본질입니다. 성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잘못 고쳐 살고 여러분 자녀만 꽂혀서 살아보세요. 본질에서 위배되는 거예요. 본질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비전, 하나님 나라 사명에 붙잡혀 살아야 돼요. 이 큰 사명에 붙들려 살아보세요. 힘들지만 하늘의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잃어버린 것들을 찾는 것, 내가 하나님 찾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더 간절한 소원이 있어요. 성지순례 가면 로마 바티칸 박물관에 시스티나 성당의 천지창조 그림이 있습니다. 참 너무너무 멋있어요. 그 여러 그림 중에 지금 한 파트인데, 그림 보세요. 손이 인간에게 맞닿아 있는 것을 보게 되지. 하나님의 가하고 힘든 손이 청년들에게 다가오고 있지.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다가가며 하면 하나님의 크고 강한 손이 나를 잡아준다는 거예요. 야곱의 사닥다리 이야기가 나오지. 사닥다리를 통하여 하늘에 올라간다고 생각하는데, 옛날 부흥사들은 교회 빠지면 사닥다리 가로 이 막대가 사라진다고. 물론 웃으며 하는 이야기겠지만 그거 아니고, 천사가 내려오기 위해서 사닥다리가 내려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손 내민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내 인생 가운데 잃어버린 나의 모든 것이 있다면 회복해야 됩니다. 내가 진짜 회복되고 나면 길 잃어버린 양이 보입니다. 방하는 영혼들이 보입니다. 내가 이 은혜를 내가 먼저 경험하고 나면 그런 영혼에게 기꺼이 희생합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됩니다. 우리는 이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남북 이산 가족 찾기 이제는 수십 년이 흐르다 보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지요. 한 번씩 할 때 보면 얼마나 이산 가족 되었다가 만나니까 기뻐합니까? 이 기쁨보다 더 큰 게 있어요. 내 사랑하는 가족이 예수를 알지 못한다면 영원히 이산 가족 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에 갈라지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끔찍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보세요. 영원히 내가 천국에서 같이 사는데 이 기쁨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 기뻐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알았어요. 지난 금요일도 제가 설교를 했지만 바울이 뭐 때문에 기뻐합니까?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빌립보서 2장은 예수의 마음을 품는 자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두 구절은 바울의 삶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는 디모데와 바울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나를 전제로 드리겠다는, 전제는 마지막 부어드리는 제사 포도주예요. 부으면 나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재물이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나는 그 재물이 하나님 받으시는 걸 보고 기뻐하고 또 기뻐하겠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라고 했어요. 서로 영혼 사역해 보세요. 위로하고 격려해 보세요. 그게 진짜 동지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동력자가 되는 거예요. 나는 대원교회 이런 다음 세대 영혼 사역자 이런 인재를 키워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본질입니다. 내 자녀를 왜 공부시켜야 되고 왜 잘해야 됩니까? 돈 많이 벌고 성공하라가 아니에요. 영혼 사역자라고 하나님 나를 꿈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인생을 드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아멘. 바로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보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인재를 키우는 거예요. 우리는 삼중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잃어버린 영혼이 하나님 만나게 되면 그 영혼이 정말 기뻐합니다. 세상에 이거보다 더 기뻐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 만나보세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지. 여기 사명까지 잡아보세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지. 인생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지. 곁에서 그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 만나고 예수의 영혼을 위해서 인생 드리는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데요. 나는 대원교회 오늘까지 목회하면서 이 기쁨을 함께 누리길 원하고 또 많은 분들이 함께 더불어서 영혼 사역하고 있는 걸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좋은 모델이에요. 마지막으로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에 불타고 이렇게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면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내는구나, 살려내는구나, 고치는구나, 세우는구나. 이걸 볼 때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우리 모두가 영혼을 살려내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낼 때 그 함께 공동체의 기쁨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가운데서 정말 길을 잃고 정신적으로 힘들었는데 건강해져 보세요. 얼마나 기쁨이 있는가. 그를 위해 수고한 사람은 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요. 여기에 힘을 모아야 되는 거예요. 뭉쳐야 되는 거예요. 이 기쁨을 함께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런 건강한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본질의 삶이에요. 교회의 본질이에요. 성도의 본질이에요. 여기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 걸고 우리의 다음 세대 여기에 인생 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니다. 세상을 구원하게 미랄